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또 귀한 새벽 여러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축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문학입니다. 또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어떠한 상황과 스토리, 지금 어떠한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시를 보게 되면 보다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런 배경이 나와 있는 시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들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추측해야 하는 좀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본문에서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유추하고 또 추측해내야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는요, 이 다윗이 절망 중에 있었던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당하는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육체적 질병을 갑자기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잖아요. 수많은 또 실패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또 상황적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인은 이러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었고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 마음이 정말 애틋한 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와 참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작 다른 그들은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있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시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도 어떠한 공동체에 가도 또 교회에 와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수치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그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물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위험의 상태에 대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들어찼다는 거예요. 이 물이 내 영혼을 완전히 뒤에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 물이 복수 형태로 물들이라고, 잘 물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시인에게 얼마나 그 상태가 힘들었는지 복수 형태 물들이라고 이렇게 물들이 내 영혼까지 차올랐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입니다.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때, 이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막 집에 물이 셀 때, 이번 주간에 보니까 남부 지방에 400mm 정도의 물이 갑자기 막 비가 내렸다는 기상 보도가 또 있었죠. 여러분 TV를 보니까 수해를 당한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수해를 입은 분들의 말을 또 들어보면 이 불만큼이나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마 때 비가 몰아치기 시작해서 엄청난 폭우가 오니까 집에서 천장에서 막 물이 새어 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폭우 속에서 천장 물이 막 새어 내려오는데 또 이 물이요 바닥부터 차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서 물이 막 떨어지니까 이 집안에 있던 수해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가끔 TV에서 보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한꺼번에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 내 영혼까지 덮쳐버릴 만큼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물이 차오르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 배, 가슴, 지금 턱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려고 하는 상황을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내가 헤어나올 수도 없고 몸부림을 치고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나를 비방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참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데 나의 혈육, 부모와 자식들까지 나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나를 헐뜯고 있는 그런 상황. 8절에 보시면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객이 되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혈육들이나 또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내가 와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말 한마디 걸지 않는 그런,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는 영적인 공허한 상태에 이 다윗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3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도 속히 오지를 않고 있는,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고 응답도 오랫동안 되지 않자 내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려 있는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이 도움, 하나님께 구원이 올까라고 기다리다가 완전히 지쳐 쇠하여져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까지 물이 차올랐다. 또 내가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홍수가 나를 덮쳐서 내가 완전히 그 속에 잠겼다. 내 눈이 쇠하여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표현들만 봐도 시인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의 말씀부터 이 다윗의 간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3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인자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 불쌍히 여김,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내 주위에 정말 가까운 사람도 없고 내 혈육도 나를 배반한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어디도 갈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도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그것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그런 힘든 상태, 나를 비방하고 수모를 주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겼다면 그 시인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완전히 휩쓸려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이 시선과 눈과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 우리 말씀 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 내가 어떤 열심과 성실로 했지만 이것을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오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반드시 우리를 끄집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새벽,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로 외면을 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 다윗의 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되었듯이 우리도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어도 한 걸음씩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